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불과 얼마 전 주일 강론 때 나왔던 똑같은 복음입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이 노래 했던 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상태를 철부지라고 표현한다. 미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알려드렸죠. 오늘은 일독서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 모세 드디어 부르심에 대한 장면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초심자의 신앙의 단계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신앙에서 어떤 여정을 걷고 있는가? 한번 발맞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떨기가 나오죠. 불에 타는데 타서 없어지지는 않는 떨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약한 존재인데 동시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으면서 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 기력이 사라지지 않는 신비로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에 어떻게 다가오느냐, 물론 대부분은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니 자연스럽게 따라서 오는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에 다가오게 되는 핵심적인 계기는 신앙 안에서 뭔가를 느끼기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뭔가를 느끼게 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떨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저 정도 되면 다 때려치우고 막 목매달고 죽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거를 또 하느님 믿는다 하면 또 뭘 하겠다 하이, 참 대단타. 왜 저런 사람이 있겠노? 저 자매는 남편한테 저렇게 시달리고 얻어터지면서도 가갖고 자매는 괜찮아요 물어보면 아이고 다 하느님 믿고 보석하고 사는 기지요. 아이고 참 대단타. 딴 자매들 같으면 당장 결혼하고 못 살겠다 캐고 만나는 족족 투덜투덜 찡찡찡찡 될 낀데 저 자매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저래 사노? 아, 저 힘은 어디서 나올까? 떨긴데 안 타는구나. 야, 저 신부는 넘어갈 듯 이제 저 가다가 어딘가 터져갖고 죽을 것 같은데도 또 희한하게 살아나가갖고 또 전보다 더 열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앉았네? 어떡하지? 이런 거. 때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신앙의 열정을 품고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의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타는데 타버리지는 않는 열정. 심지어 세속 사람들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암만 돈이 좋다 해도 벌다 보면 지어버서 못 버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신앙인의 의욕은 영원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꺼지질 않는 불꽃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바로 그 타는데 꺼지지 않는 이 떨기에 매료되어서 그리로 처음에는 가까이 다가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에 다가가게 되는 첫 번째 계기는 바로 그런 타는데 꺼지지 않는 신앙을 지닌 이들의 오묘한 향기, 거기에서 매력을 느낀단 말입니다. 다른 것들로 다가오면 분명히 한계에 봉착해요. 머리에 흰 수건 쓰는 게 너무 멋있어서 신앙에 다가올 수 있죠. 근데 머리에 수건 몇 번 써보면 막 짜증나고 막 귀찮고 성가시고 벗어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벌써 그 마음은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성당 다닐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신앙에 꾸준히 남아있을 수 있고 신앙에 꾸준히 머무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꺼지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그 향기를 맡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것들로 올 수는 있지만. 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물론 그 전에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누구한테 부름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죠. 예. 이런 긍정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다 알고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마신부야, 네가 나중에 신부되마 초전성당이라는 곳을 갈 낀데 그는 네가 앞에서 아무리 북치고 장구를 쳐도 어르신들은 꼼짝도 안 하고 인상 하나 안 찌푸릴 끼다. 그래도 신부할래? 이래 물어봤으면 그러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으면 내 신부 안 할랍니다. 그래 생똥을 빼고 뭘 해도 뭐 앞에서 반응이 하나도 없으면 뭔 재미로 합니까? 하지만 그런 걸 알고 나가는 게 아니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래도 안 웃는다. 자,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부르심이 있고 그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왜? 세례다 받았잖아.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앞으로 하마, 처음에는 뭐 좀 좋은 일들이 생길지 몰라도 나중에 되마 신앙 안에서 이런 괴로움도 겪고 저런 괴로움도 겪고 이런 꼴사나움도 겪고 저런 꼴사나움도 겪고 신앙 공동체라고 해갖고 전부 다 천사들만 사는 줄 알았더만 오만때만 사람들 다 모이가 시끌벅글 복작복작 하는 일들을 겪게 될 끼다 라고 미리 선언하지 않아요. 믿을래? 베드로야, 바오로야, 요셉아, 네 나를 한 믿어볼래? 하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린 다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함은 새 속성과 분명한 구분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새 속성을 덜렁쥐고 거룩한 땅을 푹 밟고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더러운 내면으로 성체를 함부로 모시다가는 심판을 모시는 꼴이 됩니다. 새 속성과 거룩함은 분명한 구분점을 두어야 됩니다. 절대로 새 속의 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 거룩함을 짓밟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새 속에 먼지가 묻은 신발이라도 벗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전체를 완벽하게 바꿔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거룩한 것이 더럽혀지는 것 정도는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제목이 붙는 겁니다. 거룩한 곳과 새 속에 때가 묻은 신발, 그것들은 구분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당을 나오면서 다단계로 돈 좀 벌어보겠다는 생각을 같이 쥐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성당에 나올 때는 하느님을 만나려는 순전한 의지를 온전히 간직하고 올 수 있어야죠. 적어도 문 앞에서 그걸 털어버려야죠. 그러라고 성수를 갖다 놨잖아요. 제 안에서 마구 새끼들 다 띠주소.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이제 성수를 안 찍어 바른 게 이제 그 기도도 안 하고 성수를 안 바르는 건 좋은데 기도조차 안 하고 그냥 막 들어오죠, 그죠? 옛날에는 성당에 들어올 때는 몸가짐부터 달랐단 말입니다. 성수를 딱 바르마, 마구가 알아서 나갔어. 생각도 좀 정돈이 되고. 근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 해.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의 종교들까지도
이제 은근히 안으로 막 들어오죠. 사람들 꼬셔 나가려고. 물론 이런 토착화된 성당들은 힘듭니다. 새로 들어오면 눈에 빤하기 때문에. 근데 저런 도심지 본당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막 뭐 누가 이사 왔다가 누가 이사 갔다가 막 정신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왔는지 처음 초반에 몇 번 좀 열심히 보인다 싶은 사람들을 덜렁 성당 안에 들여놔서 엉뚱한 일을 막 시키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훅 몰고 뭐 자기들끼리 평신도 성경 모임 한다 개삼에 빠져나가디만 나중에 또 보면 신천지가 있고 그래. 그래서 개신교들이 엄청 긴장했죠. 신천지 아웃 하면서 막 스티커 붙여놓고 그랬어요. 여는 뭐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겠지만. 그래서 그 신발을 벗는다라는 상징적인 표징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물만 갖다 뿌린다고 세례가 됩니까? 아니죠. 어느 신부님이 농담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쫙 오고 있긴 해. 막 하늘에다 십자가를 딱 끄면서 접이 맞는 사람 전부 다 세례 받아보라 막 이칸다 하죠. 근데 그게 그래 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군대에서 성교의 황금어정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냉담자 양산소예요. 그거는 진짜 갖다 물만 뿌린단 말이에요. 맥주 교육 대충 시키가. 가장 사람이 초코파이에 약할 때 초코파이로 불러 모아가 초코파이 조감에 세례를 준단 말입니다. 그 중에 몇 명 건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신앙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만 그냥 예식의 행위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핵심의 내용을 올곧게 전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내면의 회개, 내면의 씻음, 세속 신발을 적어도 저기 벗어놓고는 오겠습니다 하고 그 첫 단계라도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온몸의 때를 다 벗겨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우리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적어도 내가 더러운 것들만큼은 내려놓고 오겠습니다 라는 내면의 정화 작업은 거쳐야 하는 거죠. 회개가 필수적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이 회개를 안 한 기성신앙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속의 탐욕과 이기심과 누군가에 대한 악한 의도와 공격성을 마음속에 단단히 품고 뒤에서 수시로 험담하고 이간질시키면서 미사에는 버젓이 나와서 성체 모신단 말입니다. 자, 그 단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이 모세에게 짧은 교리교육을 하나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걸로 모세에게 세례교육은 끝이에요. 왜? 유대민족이고 자기 조상들이 누군지 알아. 끊임없이 들어오고 배워왔단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유대인들은 민족성에 대한 교육이 대단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누군지, 어떤 민족인지 이 자기들의 이 뭐라고 하죠? 정체성이 단단히 잡혀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독일에 그렇게 보내놔도 돈 좀 벌어가 잘 산다고 유럽에 정착하지 않고 돌아와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게 우리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젊은 세대에게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나라를 지키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나, 그죠?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이거 막 노래하고 그랬다고 군가를 그 막 노래하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전우여 하면서 막 그런 노래 부르면서 막 그래 내가 나라를 지키고 있겠는데 인자 아니라 인자 군대 가면 바보라 이 상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참는데 군대 가면 멍청한 사람이 되는 취급을 받아요. 그걸 와가노 왜든동 아버지 찬스 뭐 찬스를 최대한 동원을 해서 안 가는 게 짱이지. 와 멍청하게 그거 가노. 아이고 흙숟가락 먹고 태어나가지고 니는 가라. 난 안 간다. 기회만 되면 이민 갈락하고 그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 뭐 우리 것 이런 개념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해가 소개를 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었고 이삭의 하느님이었고 야곱의 하느님이었다 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게 안 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암만 안 가르치도 한 6개월 동안은 붙들어 놓고 하느님이 누군지,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성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교회의 교도권은 무엇이며, 교회의 이 제도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정체성 자체가 없잖아. 우리는 아직도 선교지역이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10%,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통계상의 얘기고, 지금 허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죠? 우리 본당만 해도 맨날 주일미사 나오는 사람 꼴랑 200명인데 저 교적에 잡혀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다 허수란 말입니다. 가짜 숫자예요. 그래 5%도 이제 안 돼. 이제 한 3% 내려갔을 기라. 그나마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게 한 구절로 그냥 끝나버렸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시며 우리는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이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강론대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그날의 복음들에 대한 해설과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확고한 것인지 항상 방향을 수정해 나가고 흐트러진 마음을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거죠. 배움인 겁니다. 배움. 나아갑시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자, 올바른 가르침이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불타는 떨기에게 처음에는 호기심에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소리를 듣고 나의 회개, 첫 번째 회개를, 신발을 벗고 내려가서 이제 거룩한 땅을 밟고 그분으로부터 당신이 누군지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준엄한 선포를 들었죠. 인지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 인지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체 받다가, 그죠? 틱 떨주마 어얅니까? 가슴이 절렁 내려가죠? 큰일 났다 싶어가. 그건 올바른 두려움 맞아요. 물론 지나치게 강박증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내가 의도해서 집어 던진 게 아니잖아. 우리 어르신들이 손이 까시리 하다 아닙니까? 메말라가. 그라있기네 신부가 이래 성체를 조심스럽게 놔도 어떤 때는 또 틱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거대로 또 상처받는데, 우리 신부님 성체 뿌려준다고 하면서 그럴 의도가 있는 게, 어떤 성체는 이 성체를 쪼매난 걸 막 찍어내잖아요. 근데 그 찍어내는 틀에 처음에는 큰 성체 모양을 먼저 찍고, 큰 판때기로 그걸 갖고 이제 작은 성체를 찍는데, 큰 성체에 이렇게 자르기 쉽도록 구분된 선이 있거든요. 그거를 작은 성체가 담고 와. 그래서 손에 놓다 보면 틱 부러지는 거예요. 가운데가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여하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존엄함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함부로 갈 곳이 아니다. 그죠? 제대 위에 함부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여마 올라오면 뭔가 막 두렵고 막 떨리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하죠. 물론 대중 앞에 서서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존귀한 자리에 선다는 그 자체로 나의 태도 자체가 달라지는 면모도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어른들은 아직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뜨거운, 이 농도 짙은 신앙에 대한 감각이 현대의 젊은이들에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당에 가는데 뭐 쓰레빠크 싣고 가도 되나요? 괜찮지 않나요? 뭐 복장 갖고 누가 뭐라 합니까? 뭐 그렇게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는 옷 딱 차려입고 갈 아가, 성당 나올 때는 무슨 어디 물놀이 하러 가듯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어떤 분을 만나러 가는지에 대한 감각 자체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공복제는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고 예?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수많은 것들, 그 감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나의 인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어떤 분을 만나러 가는지. 그래서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하느님이면 내가 감히 얼굴조차 직면해서도 안 되는 분임을.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겸손함, 겸허함을 드러내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을 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있죠. 두려움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올바로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이 곧 은총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어른들 말로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게 없다니까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내가 편하게 느끼나 거북하게 느끼나 이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버려요. 그러니 종교가 먹혀들겠습니까? 나한테 불편한데, 나를 자꾸만 불편하게 만드는데. 자기는 세상에서 왕자였고 공주였고 부모님들한테 칭송받고 요번에 왜 실종자 수색하려 했는데 해병대원 한 명이 그죠?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아니 지금 실종된 상태를 아직 못 찾았어.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살아남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흙탕물 속에 허우적대면서 어딘가로 떠내려갔겠죠. 그래가 그 부모들이 와갖고 세상 무너진 듯이 울고 부르짖는데 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 만들어가 지금 나는 이때까지 20살로 키워갖고 이제 군대 보내놨는데 죽어 붙는 기라 ным 살리겠다고.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누가 그렇게 해도 갈수록 분위기 자체가 아니 그런 누구를 돕는 걸 하다가 자기 그걸 할 그거 같으면 그걸 와 하겠나 이런 분위기가 자꾸 조장되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뇌리에 막 떠오르는 겁니다. 애가 귀한 세상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7남매, 8남매, 9남매, 10남매 해가 하나쯤 한 2살 때 훅 가쁘고 끙끙 앓다가 가고 그러면 생로병사를 함께 안아오면서 또 형제간의 유대관계도 있고 암만 요즘 이제 재산 욕심이 나왔고 형제간에 싸운다 해도 그래도 또 친한 형제들끼리는 또 잘 어울리고 돕고 만나고 서로 안부도 물어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 많으마 둘. 그래가 애끼고 키우니까 그 아낌이 그 아이의 내면 속에 우상을 형성하는 거예요. 내가 세계 최고구나. 내가 느끼고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선되는 사회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이 버글버글한데 이런 네가 누 아들이고 했는데 이제는 절절 매죠. 예. 손주한테 잘못 빌까봐 다시는 안 찾아올까봐. 자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한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신약 성경에 나오죠. 육체 파멸과 동시에 영혼도 멸망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치니 하느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보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하느님은 놀자고 모세를 부른 게 아닙니다. 쎄쎄쎄 하자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당신의 거룩한 의지, 뜻이 있고 그 뜻을 이행할 목적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사에 나와 있는데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특정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쓸데없는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곱게 지나가는 일상의 그냥 편안함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라고, 안 가면 그냥 심심한 게, 안 가면 불편한 게 그냥 그렇게 나오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의 이 미사를 통해서 오늘의 이 단 하루의 특강, 강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키는 어떤 종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의 핵심은 다른 영혼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든 여러분 자녀의 영혼이든 여러분 주변의 어느 누군가의 이웃의 영혼이든 누군가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려고 여러분을 여기 갖다 놓으신 겁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습니다. 왜? 몰랐으면 매를 덜 맞을 테니까. 우리가 신앙에 다가오게 된 것은 무언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뜻하는 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그래서 파견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명령을 받은 자가 자신의 능력치 안에서 반드시 이행해 나가야 하는 무언가입니다. 만약에 능력이 부족하면 하느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능력을 채워달라고. 하느님, 제가 지금까지 설득해 봤는데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하느님, 지금까지 설득해 봤는데 안 됩니다. 이제 때려치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 2년 동안 설교를 하고 강론을 해봤는데 우리 신자들 잘 안 받겠다 간다고 해서 그러면 내일부터 채하라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더한 열성으로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총을 더 쏟아주마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보내는 분이에요. 하느님의 두려움을 올바로 갖고 있는 이는 그분의 거룩한 사명도 그 존귀한 두려움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해도 되고 말도 되는 어떤 일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세상의 일이죠. 세상의 일은 이 직장 다니다가 뭐 정말 못하겠으면 그 직장 사표 쓰고 딴 데 가면 돼. 그렇게 다 하잖아요. 네? 이것도 저것도 해서 직장 다니는 것 자체가 싫으면 뭐 목에 풀칠하겠습니까? 앉아 구걸이라도 하면 성당역 앞에 앉아 있으면 누가 오다가 푼돈이라도 쥐주겠지. 그깟 빵 사먹으면 돼. 실제로 남미의 교회들 앞에는요 거린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성당에서도 봉헌금을 내고 하지만 나오면서도 동전을 준비해요. 그래 눈앞에 보이는 그 진짜 거린들한테 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몇 푼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죠. 일찍부터 뭔가 거슬린다 싶으면 싹 다 몰아가지고 어느 시설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장애인이다 싶으면 장애인 시설에, 노숙인이다 싶으면 노숙인 시설에. 그래가 그런 일들을 대신 교회들이 맡아오다가 이제 점점 일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현대의 감성에 안 맞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철퇴를 맞고 그러죠. 근데 아직도 그런 데는 많아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 또 지금의 문화와 향후 20년 뒤의 문화는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감각은 늘 바뀌는 거니까요. 옛날에는 다 괜찮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워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그거 하면 큰일 나죠. 예. 옛날에는 선생님이 아들 좀 때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제는 6학년짜리가 선생님을 패고 있죠. 뉴스 봤습니까? 6학년짜리가 선생님을, 저 패가 여선생님을.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 너무 빡십니다. 이거 왜 내가 합니까? 모세야, 네가 가서 네 백성들한테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손에서 꺼내서 내 백성을 나의 땅으로 인도해라. 아니, 저 지금 그 이집트에서 사람 죽이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살인자로 쫓기고 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거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임마누엘이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죠?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뒷받침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너는 힘이 없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온 세상의 힘을 다 가진 것처럼 강력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쫄지 마.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바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군더더기, 옵션 뭐 하나, 아니면 성가신 거 하나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올곧게 가질 때 하느님을 백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 초전에서 성주군 백 쥐고 있으면, 성주 군수 백 쥐고 있으면 짱 아닙니까? 군수가 뭐 하락하면 예산 따가지고 뭐 하우스 뭐 무너졌다 하면 뭐 군 예산으로 저 내 아는 사람인데 좀 해줘 하면 전화 한 통 떡 걸마 뭐 해줄까 해라.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 백을 쥐고 있다 하니까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어도 하느님을 잃고 있는 사람은 이 동아줄에서 끊어져서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자신이 쥐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즐길 뿐이죠. 땅에 탁 떨어지면 깨지면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이라는 동아줄을 꼭 쥐고 있는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느님이라는 모든 것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